25장입니다. 25장을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24장 맞죠? 신도? 네. 24장 자활 오지어이냐의 수회 수예리요 여유소의 자면 기유소시 의인이라 삼이냐는 천대지소의 직분이 행하니라. 선대를 설명하려고 시간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선대는 요순을 거쳐서 하은주 선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라 우왕. 요순은 선양을 했고 하은주만 해도 이제 정치, 중국의 고대로서 정치를 아주 잘한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강우 3대라고 해가지고 유교에 있어서 상당히 정치가 잘된 시대다. 특히 이제 요순 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동양에 있어서는 정치가 요순 시대라고 해서 이상적인 시대가 있었던 시대고,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요순 시대를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이상세대로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고주의적인 그런 이상세계를 그리는 것이 동양에 있어서의 이상주의고, 서구의 정치, 서구의 세계는 한 번도 그러한 세계가 있었지 않고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이상세계를 이상으로 그리는 것이 이제 이상세계입니다. 이제 동서양의 생각이 다른 것이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과거 시험 문제를 풀을 때가 또는 임금에게 상소를 할 때는 강우 3대, 요순과 3대를 이상세계로 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려면 왕께서는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상소를 하고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 조선조 500년에 있어서의 설비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아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상소를 올릴 때 이상적인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요순과 3대를 얘기하지 않은 분이 없었던, 그래서 하은주 3대를 얘기해요. 공자님도 여기서 3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내가 사람에게 누구를 훼손하고 헐뜯고 누구를 칭찬하리요. 만일 내가 누구를 칭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겪어본, 시험해본 바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칭찬을 하는 거다. 그냥 겪어보지 않고 칭찬하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거나 누구를 헐뜯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이러한 백성들을 평가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들은 3대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3대에 있어서의 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직한 도를 행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때문이다. 정직하게 살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대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하은주 이래로 이렇게 살아온 이러한 정직한 사람들이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3대를 잘 이어온 그런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대를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는 우하은주, 순군과 하나라와 그 다음에 은나라와 주나라 이러한 그 시대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 세대는 동이족이 동쪽의 민족이 중원을 지배했고 문명을 지배했고 한 세대는 이제 그 한족들이 서쪽의 한족들이 그렇게 교대로 이렇게 삼국시대 옛날에 중국의 천하를 지배해왔다. 그러니까 문명의 그 형성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 세대는 우리 동이족이, 한 세대는 서쪽의 한족들이 교대로 교차하여서 문명을 형성해왔다. 그러니까 유교문화도 사실은 우리가 동이족이 유교문화에 창조한 동이문화가 유교문화의 주체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얘기했고 이건 이제 18편에 가면은 미자편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미자, 기자, 그 다음에 비간, 은나라의 세 사람의 어진 사람, 3인이라고 하는 어지린자 3인이 있는데 그 은나라의 유민인데요. 은나라의 그 왕족인데 은나라의 그 혈통은 동이혈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자가 도통을 이끌고 은나라의 그 사상이 주나라의 다시 말하는 유교문화를 형성한 유망 주공에 의해서 이제 공자의 스승이 말하자면 직접적인 스승은 아니지만 늘 주공을 흠모하고 주공의 그 사상을 꿈에도 그리워했던 공자가
주공의 전통을 이었기 때문에 그 유교의 모태가 은나라에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유교의 전통은 한족일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가 창조한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계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역도 역시 주나라의 문왕과 주공에 의해서 괴사와 허사를 문왕과 주공이 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것은 은나라를 이어서 그리고 복기시 그 앞에 복기시의 괴효를 이어서 형성되어진 주역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동이족의 문화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교 문화의 뿌리는 한족이라고 하기보다는 동이족이 의해서 형성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동북의 지어진 요하 문명이 말하자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전을 낸 문제다. 그것을 한족들이 검에 뜨거라. 이제 동북에서 시작됐구나. 이제 우리 것이 아니구나. 도리어 그쪽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구나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동북 공정이 따라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봐야 되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공자께서 3대를 얘기한 것은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을 여기 위령공 24편에 위령공 15편 24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소리를 내서 통독을 해보십시다. 자왈 오지어 이냐에 시작. 자왈 오지어 이냐에 수해 수예리요 여유소의 자면 기유소시의라 삼이냐는 삼대지소이 직도이 행야니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5장은 자왈 오유 그 사지 골문야와 유마자 차인 승지 고대 금무의 분저. 나오자는 가사오자
이건 낙서나 하도에서 중심에 있는 말하자면 수가 오자다. 그 우주의 중심을 오로 보고 낙서나 하도에 있어서의 오가 바로 중심수인데 그 우주의 중심이 오인데 실제적으로 우주의 중심은 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에 이부자를 넣고서 입은 살아있는 실존하는 존재. 그래서 나를 얘기하는 살아있는 나. 그러니까 중심에 살아있는 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부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자는 이제 나자는 전쟁말에서 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나자인데요. 요거는 이쪽은 이쪽에 나를 가진 창이고요. 이쪽은 이쪽 창과자예요. 이쪽은 이쪽 차는 창. 그리고 이것은 창축이죠. 창대. 창날의 양날의 창을 가진 창대를 가진 창을 그린 것이 이게 나자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창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양날의 창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중심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요. 이 우자는 이제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내가 가서 중심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하도낙서의 철학적 의미에 있어서의 나올자는 이게 오자는 그런 의미의 나를 의미고 저건 전쟁 문화에서 온 나오다. 똑같은 나라는 뜻이면 하나는 전쟁 문화에서 온 거고 하나는 하도낙서의 원리에서 온 것이다. 내가 오히려는 그래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그 사지 골문야와 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사자예요. 역사는 역시 역사사자도 이게 이제 이 열십자가 이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열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는 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풀 여기에서 이제 초두에 이건 둘이 쌍으로 붙어 있습니다. 열십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열십자는 이렇게 해서 이거 움직여서 9글자가 된다. 이게 9글자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래서 요런 효자로도 되고
그럴 문자로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변화를. 이건 풀로 쓸 때는 이렇게 이제 표도로 쓰는. 또 하나는 이렇게만 쓰여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면 손 숫자로 써요. 이런 경우, 요 경우는 지금 요거는 역사사자는 이자가 합쳐진 거예요. 요 3번에 해당되는 것이 중심을 가운데를 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손가락 셋으로 요약해서 그린 거예요. 원래는 손가락이 5인데 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이게 손목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손숫자는 요런데 이것을 줄여서 그리는 것이 이 손숫자예요. 손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경우만 이렇게 냈을 때, 이 십자의 변형일 때만 손숫자가 많아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의 변형이죠. 한 번은 변형. 이건 중을 잡았다 이런 얘기인데, 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가지고 또는 그걸 관리하여 그거를 운영하는 것, 잡고 운영하는 것, 이게 운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 강자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위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게 물숫자가 있잖아요. 물숫자. 이거는 반만이 열린 집이에요. 공간이 반이 열려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한 면이 터진 공간. 그러니까 집을 말하는 거죠. 관청이라든가 창고라든가 뭐 이런 경우를 말할 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물을 손으로 잡았다는 뜻이에요. 또 열을 잡고 열이 아니라 숨을 잡았다 할 때 이게 말하자면 시간을 20이라고 하는 시간, 20은 하도와 낙서의 중심수예요. 그래서 시간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잡고 말을 하는 것, 그게 말한 것을 그게 글이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잡고 역사를 쓰는 거예요. 시간 중심을 잡고 쓰는 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중심의 축을 잡고 쓰는 것이 역사예요. 시간 중심을 잡고 쓰는 게 역사. 그러니까 이 집안에 물을, 그러니까 한 마을이나 마을이나 이제 한 공간에 열린 공간에 물을 잘 잡아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옛날에는 물 잘 넣다 보면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물이 수돗물이 집에까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물을 길러다가 먹어야 돼요. 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샘을
동네에서 샘을 물을 기르다가 먹어요. 그렇게 동네에 샘이 고장나면 굉장한 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물을 잘 다루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요. 집안이 편안하고 동네가 편안하고 그래서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편한 강자가 물을 잘 손으로 잘 다뤘다 이런 손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잘 다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손으로 잘 잡았다. 시간 중심은 뭐냐? 역사는 시간을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사자. 그래서 요거는 이게 손은 뭐냐? 잘 다뤘다. 잘 다루고. 그래서 사자는 역사사자예요. 역사사자, 사자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사자예요. 이 골자는 뭐냐면, 골자는 대골골자, 집골자인데 또 다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골석 재판 그런 게 있죠. 자리를 비운다 할 때 자리가 비워줄 골석 재판, 또 거론이 생겼다. 뭐가 의석이 비면은 뭐예요? 무슨 선거를 하죠? 보궐선거예요. 보궐선거 때 골자, 이 골자 써요. 비울 골자예요. 대골골자인데 사실은 집골자예요. 큰 집골자인데 이게 대골골자예요. 그런데 골자의 다른 뜻은 비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여기 역사사자는 사관이에요. 이제 내가 느끼기를 말하면 내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느끼기를 사관은 사실이 아니고 의심스러우면 비워두는 문장을 쓰다가 비워두는 것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거짓말과 역사를 꾸미기도 하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그렇다 이러니 공자께서는 사관이 사실이 의심스러우면 비워둔 문장을 역사를 기록하는 그 역사 문장을 비워두는 일과 유마자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런 얘기예요. 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하게 빌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무의고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 없는 사람한테 말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고, 또 사관이 역사를 쓰다가 사실을 잘 모르고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를 거기다 그냥 가로쳐서 비워두었다. 거짓말을 쓰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모르면 비워두었는데 그런 것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남한테 말 없는 사람한테 말 빌려줘서 말 타게 하는 일도 없고
역사 모르면 의심 나는 말이죠. 그 비워서 그런 일이 없어졌다. 그런 인심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거짓말도 썰룩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됐다. 역사가 의심스러우면 비워둔다. 옛날 상황은 그렇게 솔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여기는 망할 망자가 아니고 없을 묵자로 읽었. 옛날에는 없을 묵자하고 망할 망자를 같이 썼다 이런.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역사관들의 글을 쓰다가 사실 의심스러움은 비워두는 일과 오히려 비워두는 일과 말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말이 있는 다른 사람을 비워하도록 빌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한탄스럽게 탄식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그 다음에 26장 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교원은 난덕이요 소불인즉 난 대문이라. 간교할 교자예요. 간교한 말, 아주 간교한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아주 간사한 말하고 간교한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말을 어지럽히고 덕을 어지럽히고 소불인즉 적은 것을 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놓은 거예요. 적은 것을 참지 아니한다면,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조건절이니까 곧 그때는 뭐뭐 한다면 이렇게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하는데 혼란을 주느니라. 어지러움을 주느니라. 큰 일을 그르치느니라. 어지러울 난자는 그르친다는 얘기.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그러니까 조그만 일을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느니라. 간교한 말은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하는데 그르치느니라. 큰 일을 도모하는데 꾀못자니까요. 꾀못자는 굳이 안 새겨도 돼요. 큰 일을 그르치느니라. 큰 일을 도모하는데 그르치느니라. 간교한 말은 도덕성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그르치느니라.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27장 공자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중이, 여기서는 악할 악자가 아니고 미워할 오자입니다. 중이 오지라도 필찰언하며,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왜 그런가 하고 살필 것이며, 중이 호지라도 필찰원이라.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니라. 자기를 좋아하더라도 살피고,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더라도 살필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공자 말씀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그건 반성해보고 심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또 반성해볼 것이고, 좋아하더라도 한번 반성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넘어가는 28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홍도요 비도 홍인이라. 홍자는 우리가 무슨 홍자가 우리가 홍자 많이 쓰죠. 우리가 우리 단군의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그거를 뭐라고 그랬죠? 홍익인간 홍자. 홍익인간한테 이 홍자 썼죠. 넓은 홍자. 활궁 옆에 이게 마름모 하는데 이건 코를 그린 거다. 사람의 코를 그린 거다. 이렇게. 활 옆에 코를 그렸다. 하여튼 활을 사방에 활을 겨누는 그게 넓게 활을 넓게 이렇게 펼치는 그런 의미를 풀어보면 그런 거예요. 글자 풀이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도덕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도리를 넓힐 수 있는 것.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도리를 넓히는 것이지, 도리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지 돈이 사람을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해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돈을 만드는 거지 돈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지 도리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법으로 바꿔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법을 만드는 거고 법을 써먹는 거지 법이 사람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죠. 도리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중요하지만 도리가 중요하지만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지 도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니다. 이 도를 다른 종교로 얘기하는 마찬가지. 종교로 바꿔서 얘기해도 사람이 종교를 넓히는 거지 종교가 사람을 넓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연 뭐냐?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가르침, 도리,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도나 법이나 제도나 도리나 이런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리를 넓혀가는 것이지 도리가 사람을 넓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장 자활 과이불개, 이 고칠 개자입니다. 허물과 과오 할 때 과자. 허물개, 허물과 고칠 개. 이 과는 지날 과라고 하고 지나쳐서 생기는 겁니다. 허물과. 이 과자는 뭐 다른 거는 뭐 하나하나 다 풀을 수가 없습니다만 과자만 한번 풀어볼까요? 이 과자는 이렇게 써있어요. 요 안에 뭐가 쓰여있냐면 옛날에 이게 전복자예요. 전복자인데 이 전복자는 뭐냐면 거북이 등이나 소 방구를 불에 글자를 써가지고 쓰고 불에 부어서 갈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갑골문에 점친 건데요. 그 점친 갈라진 모습이 바로 이 전복자의 시초입니다. 갈라진 모양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점사가 그걸 읽어내는 거죠. 그것을 입으로 풀이한 것이 점이에요. 그 현상은 점의 모습이고 그 모양을 입으로 풀어낸 것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한 것이 점이에요. 그 모양은 점의 모양이고 우리는 그것을 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이 등이 갈라진 모양,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글자에 어떻게 침범을 하고 했느냐, 그걸 읽어낸 것이 점이고 읽어낸 사람이 점사고요. 거기에다가 입구자를 붙였을 때 비로소 이제 점이 풀어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의 현상이고 객관적인 현상이고 그것을 풀어낸 것이 점이에요. 그것이 갇혀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 사방이 이렇게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에요. 그리고 입구자를 여기 넣어놨고 그 입구자를 여기 나눠서 여기 점자에 점의 현상과 풀어내는 입을 둘을 나누어서 그 네모 안에다가 말하자면 풀어낼 수 없는 말하자면 사방이 갇혀있는 그 안에다가 가둬놓은 상태. 이게 허물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면 이게 뭐예요? 죄와 활자가 돼요.
그렇다잖아요. 그것이 이제 요 신으로부터 주어진 요 신자를 빼고 여기에다가 이게 천천히 걸을 책자예요. 책받침은 이것이 지나간 거니까 그게 허물이라. 이게 풀리지 않는 것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거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허물과 지나갈과 허물과. 이 과오 할 때 과자가 그 과자가. 풀이 그럴듯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한자를 익히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오다. 그러니까 그 과오 잘못이 있으면서도 불게 고치지 않는 것, 과오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과오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일러서 과오라고 한다. 과오이면서도 고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화라고 이루는 것이다. 뭐 어려운 말 아니네요, 그죠? 과라 지나간 과오를 고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이를 위 목적어 지나갈 바 과오라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를 고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과오이면서 말이 있자는 과오이면서 그러니까 과오이면서 뻔히 알면서 고치지 아니하는 것 이게 과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허물인 것이다. 30 고문장까지 합시다. 마지막 문장 30번. 자왈 오상 이게 일찍이 상자입니다. 내가 일찍이 공자께서 노를 들었어요. 공자 스스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일찍이 종일토록 종일이란 말은 일사자 아니 실사자에 겨울동자예요. 겨울은 계절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칠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상징하는 계절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의 겨울이다.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절을 시간으로 따진 칠은 시간을 연속의 시간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겨울은 마지막이다. 계절을 마지막. 그래서 마침 용자다. 마침 날이 마침 그러니까 종일토록 종일이라는 말이 주역에 나오잖아요. 건교에 종일건건 척척역 그 건교에 나와요. 종일토록 하는 날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종일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종일인데 건교의 종일은 조금 다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어요. 여하튼 종일토록 먹지 아니하며 나는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종이야 여기는 종이야는 밤새도록 이렇게 되겠죠. 종일토록 먹지 않고 종이야 밤새도록 불침번 잠잘침 불침번 할 때 찜쌉니다. 잠자지 아니할 밤새도록 자지 아니하서 하야는 해서니까 하야해서 불사 생각하되 무이익이라 이익이 없어 없는지라 불여하게 하거라. 몸만 갖지 못하다. 학만 갖지 못하다. 배우는 것만 갖지 못하다.
혼자 아무리 생각하고 종일토록 먹지 않고 생각하고 종일토록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혼자 생각해봐도 뭐 더해지는 게 없어. 이익이 없어. 배우는 것만 하지 못하더라. 가서 들어본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혼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혼자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혼자 생각 가지고는 진척이 안 됩니다. 해보는 동안 이런 말씀. 입자는 여기 이제 물숫자를 여기 물숫자를 세로로 썼지만 물숫자를 가로 쓴 겁니다. 이게 옆으로 쓴 거예요. 그러고 밑에는 그런 명자고 그릇 위에다가 물을 부어놓은 것이 덜액자예요. 덜액자. 가운데가 한 일자. 위에가 여덟 팔자가 물숫자 하나, 두 획이고 아래에 여덟 팔자는 두 획이고 이 물숫자가 옆으로 쓴 거예요. 덜액자. 글자도 이렇게 자꾸 풀어보면 재밌어요. 그 배우락자는 양쪽은 손이라고 그랬고요. 가운데는 효자, 저기 왜 일본의 열십자 움직이는 가위표가 되는데 가위표 아래 위에 두 개 합쳐지면 효자라고 그랬죠. 그 효자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는 손이고 그 다음에 간머리고 밑에는 아주 절자죠. 그 핵심은 뭐냐면 효자예요. 효자가 뜻이고 나머지는 그 기사 뜻을 의미하는 효자 배우는 것도 효자고 효자를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교자도 효자를 가르치는 거야. 교학이 다 효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언젠가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렇게 이제 글자를 풀이해서 배우는 걸로. 여하튼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혼자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배우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은 첫머리에 학이시을 보면 구역으로 이렇게 학습을 강조를 했어요. 평생 학습을 선생님 중요시하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종일토록 다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생각해봐도 생각이 잘 안 되고 뭐 진척이 잘 안 되는데 배우는 건 갖지 못하더라. 뭐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여 이렇게 부여 뭐만 갖지 못하다. 뭐만 못하다. 자, 이렇게 해서 25장부터 23장까지 성경을 소리를 내서 잘 예쁘게 읽고 도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왈 오유 급 사지 버리는 나와 시작. 자왈 오유 사지 버리는 나와 유마라 차차리 승리 오니 그무려 자조
신하